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치료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그를 믿는 자들, 특별히 그로부터 복음 전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나게 해주셨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병든 자들, 귀신에 매여 고통받는 자들, 삶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을 심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병들었을 때에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귀신 들렸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셔서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먹지 못하고 굶주릴 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자고 입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우리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는 어떤 병든 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온몸의 피부병으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께 절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고 확신했었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절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심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갖다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목자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날 고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내 삶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5년 동안 이것저것 아파 보니까 나중에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주님 만나러 가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주님 나라 가겠다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기도해봤지만 별로 진전이 없으니까, 낫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가 되니까 주님 그냥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원한다. 네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왜 낫지 않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 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병을 낫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끝까지 그 병을 앓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거지 나사롯입니다. 평생을 아프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요. 그 반대로 병도 없었고 화호식을 한 큰 부자는 도리어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로는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왔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나머지 9은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문둥병으로 살도록 놔뒀다면, 나병 환자로 살도록 놔뒀다면 그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몸은 썩어지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구원을 얻으면 뭐 합니까?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그것처럼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 몸은 병들어도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서 우리 주님을 향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복된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인이시고 산 자의 주인이시며 건강한 자의 주인이시며 병든 자의 주인이시고 가난한 자의 주인이시고 부한 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저주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그런 좋지 않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물론 병이 들 때는 죄 때문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지요. 환경이 나빠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몸이 약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과 여러 요인들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오는데 그러나 무조건 그 질병이 걸리면 죄 때문이라고 속단하고 귀신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내가 주님께 지금 건강하고 부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리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한 자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환경들, 내 처지, 내 삶의 여러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의인들이 좀 일찍 죽어요.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는 주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60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의 보배 같은 성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50을 넘기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복주의나 세속주의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병이 들어도 주를 위하여 병드는 것이고 또 건강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 순교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때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하늘나라로 가신 줄 압니까? 한국에서 그나마 치료받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 코로나를 대부분 이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교지에 약 하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엄청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는데 저주로 죽었습니까? 순교란 말이죠. 우리가 암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죽음은 그것이 병이라 할지라도 순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그 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주님,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면서 기다려라. 너희의 동무종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를 다 구원하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 택한 자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야 그대로 돌림받아서 변화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의인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병으로 천국 가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나라가 급하고 빠르게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몸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강하게 해석을 하면, 바울에게는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의 사자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죠?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 간지라는 병에 걸렸다, 또는 무슨 병에 걸렸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 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주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앞치마만 병자에게 갖다 대도 병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병 고치는 능력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병에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너에게 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교만하고 자만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너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 사탄의 사자 질병을 주었단다. 이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네가 병들어서 약해질 때에 너는 도리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질병을 가진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한 번씩 저도 많이 아플 때는 오늘 강단에서 이제 마지막을 내가 보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겨우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요. 목사님 오랜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프면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아프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강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약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강하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보면 겁도 많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마음의 병도 있고 몸에 고통도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질병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질병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 키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머물러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 질병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안다 그랬어요. 질병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도 질병을 앓고 있다, 그도 질병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에 살아계실 때는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그 일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도 그 질병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것이 저주만이 아닙니다. 병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천국 가는 안전장치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침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이 고쳐지도록, 내가 병들었던, 내 가족이 병들었던, 내 교우가 병들었던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 병이 낫도록 하게 위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러다가 천국 가지 뭐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 천국에 갈더라도, 아니 오늘 밤에 그 질병으로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깨끗하게 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병원에 가면 시한부 인생이라도 주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잘 죽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럴 때에 임종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 끝까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힘,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먼저 확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사메어 주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도 불쌍히 여겨지면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 가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누구든지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병을 능히 고쳐주실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병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움직이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주님은 다 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은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루는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가 머무는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정말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내가 너희 두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 모세도 못했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외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왜 우리가 무리를 걷지 못하고, 왜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아픈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전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안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잘 안 고쳐주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한참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고쳐달라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을 키우는 거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한 몇 번 고쳐달라고 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 같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제가 안수를 하면 금요기도에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안 하면 안 나와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제게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지, 믿음이 내 병을 고치는 것이지,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선교를 하고 믿음이 가난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으니 좀 기도하다가 힘들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차디찬 예배당 보일러도 안 나오는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한번 펴보세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 축복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거든요.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원하며.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또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과 사랑과 주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긍휼함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원하며.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 원하노라. 이 대제사장의 축복물에 세 가지의 축복이 부어지는데 동일하게 들어가는 이 단어가 바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원하신다, 원하신다. 세 번이나 강력하게 주님은 내가 정말 원한다라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약보다, 어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단단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면 다 낫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최인한 장로님이 자주 하세요. 제가 병원 가면 괜찮습니다. 에이, 이거 뭐 다 아프죠 뭐. 그러시면서 우리 장로님은 마음이 건강하면 됩니다. 그럼 다 낫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장로님은 의사시지만 건강하신 이유가 그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픈 사람 한 10명만 보면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은 하루에 100명 받아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령이라는 게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면요, 그냥
질병이 싹 떠나갑니다. 야고보는요 1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 하나는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또 마음 안에는 아이고 낫겠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죠.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고하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꼭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이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먼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서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로 인하여 병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병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든 거야. 그런데 이제 나았으니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너는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입니다. 거기에는 질병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병도 이 죄도 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여주인이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지요. 이게 경외함인 거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혹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결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또 내 가족이 병들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다면 나나 내 가족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당신 집 정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의로운 왕입니다. 다윗 다음에 아주 다윗과 같은 왕을 뽑으라면 아마 히스기야일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점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발부둥 쳤습니까? 말 한마디 왕으로서 함부로 백성들에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그에게 응답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이사야가 죽을 것이다 하고 왕에게 얘기하고 돌아서 가는데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내 종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에게 병 낫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대고 기도하고 그가 살았지요. 삶이 안 되어 있는데 내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삶으로 죄짓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나는 참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나요? 내 병은 고쳐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정결케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보혈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 교회의 그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건강하여지고 주를 위하여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기쁨과 행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보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